본문을 읽다 보면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예.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여기인데요. 그 레위의 아들 세 사람입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민족적 미션을 준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막과 연결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레위의 자손 세 사람입니다. 바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게르손, 무핫 그게 아니고 게르손, 그핫, 무라리. 다시 한번 게르손, 그핫, 무라리. 요 세 사람 이름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아주 속이 다 시원할 거야. 이제 그래서 그때 그냥 무라리 뭐 그핫 어떻게 하라고 뭘 메고 가는 건 그핫이고 뭘 들고 가는 건 무라리고 다 배웠긴 배웠죠. 기억이 나긴 나죠. 뭐 안 나도 할 수 없지 어떻게. 이게 안 나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도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2년 동안을 공부하면 세상 거 다 푼다. 근데요 이 쉬운 것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존재해서 그래요. 다른 건 다 쉽게 배우는데 성경 쉽지 않는 이유, 성경 쉽게 안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쉽게 배울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마귀가 방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지혜로 읽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요 예배할 때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국가적 미션이 뭐라고 했어요? 성막. 아니 지금 5분도 3분도 안 됐는데 이 말한 지가 이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출애굽하자마자 민족적 미션이 뭐라고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 했을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랬다. 맞긴 맞는 건데 완전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예요. 엄마는 여자다.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예요. 엄마는 여자가 아니라 엄마예요. 일반 여자가 아니에요. 엄마는요 마누라하고 달라요. 엄마는 희생을 하는 존재예요. 희생.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존재가 엄마예요. 제가 요새 TV를 보는데 그 뱀이요 그 새를 그 새끼 새를 잡아먹으려고 뱀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와요. 근데 어미새가 자기 목숨을 걸고 뱀과 싸우더라고요. 뱀을 막 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저기는 잡아먹기도 하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더라고요. 그게 엄마거든요. 그게 어머니예요. 근데 왜 사람은 다 갖다 버리죠? 자기 자식을 다 버리고. 그게 여러분 사람이 왜 그럴까? 짐승만도 못해.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해보세요. 마귀 자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마의 가치를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가지고 엄마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새를 보면서 너무 깊은 걸 깨달았어요. 이게 엄마구나. 이 엄마의 존재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가지고 마귀 때문에 엄마의 존재를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마귀만도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듣는 거구나.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요, 애를 버리고 나가는 여자가 너무나 많답니다. 그래가지고요, 목욕탕에 가잖아요. 우리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목욕탕에 가서 그 사우나 있죠. 그 사우나에 들어가면 뜨겁잖아. 거기 앉아서 며느리들 막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해. 아유, 말도 마라 언니. 우리 며느리는 그녀는 그냥 애를 낳고 그냥 나가버렸어. 뭐 이러면서.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되는 시대인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애 낳아놓고 나간대요. 그럼 그 누구 몫이야? 시어머니 몫이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자식을 안 받으려고 그저 며느리한테 잘한다잖아요. 이게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렇다? 나쁜 게 아니라 누구 자녀라 그렇다? 마귀 자녀라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여자들은 나빠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 뭐 때문에 그렇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해결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니네가 알았잖냐 이제. 이 세상에 힘든 이유는 마귀 때문에 그런 거 알았잖냐. 이 세상에서 힘든 이유는 원죄 때문에 그런 거 알았잖냐. 이 세상에서 힘든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 알았잖냐. 세 가지 문제를 알았잖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윤서야. 이게 하나님 얘기예요 지금. 예, 윤서야. 너 알았지? 이 인생이 왜 고달픈 거 알았지? 하나님 떠나서 그래. 왜 떠났니? 원죄 때문에 그래. 원죄는 왜 짓게 됐니? 마귀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마귀의 지배 당해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야. 이제 알았지 너? 근데 너 예수 믿고 해방됐지? 그래서 기쁘니 안 기쁘니? 기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들어줘. 요게 성경 얘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성경이. 근데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는 게 마귀입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읽지도 않아. 이해가 안 간다 그러고. 그건 마귀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경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왜 필요하냐?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경을 쉽게 만들어주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를 세울 때 성경을 쉽게 공부를 해서 쉽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쉽게 알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쉽게 알려주는 게 목사 이야기예요. 목사 이외에서 성경이 어렵다 그러면 그건 목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신이잖아요. 신. 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빌려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게 오신 거예요. 그걸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화됐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저 지렁이로 낮아지는 것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걸 비하라고 하잖아요. 같이 해보세요. 비하. 하나님의 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하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렁이 된 것보다 사람이 지렁이 되면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그거보다 더 낮아진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게 비하 낮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렁이로 변했다면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낮아지려고 그래 안 그래? 높아지려고 길을 써. 누굴 닮아서? 마귀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 닮으면 낮아질 텐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만 말하면 교만이라 그랬죠? 나는 부족해요. 저 부족했어요. 이건 교만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그런데 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능력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젠 부족한 내가 이젠 부족하지 않은 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낮아진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 대단한 낮아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게 침을 뱉고 그 하나님에게 가신 면류관을 씌우고 그 하나님 따귀를 때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따귀를 맞았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따귀 하나 맞은 거 가지고 아그락을 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럼 네가 이젠 하나님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우리 이단돼요? 이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거야? 예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야 이래버리면 또 이단이야 그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 예수님이 따귀 맞아도 참았는데 우린 따귀 한 대 맞으면 아그락을 쓰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많이 그랬어요? 조금 그랬어?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닮자, 그 얘기는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가 났다. 그럼 지금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화가 났을 땐 빨리 예수님 주인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회개라는 것은 뭐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내게 마귀 자녀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날 사람으로 다시 살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주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그럼 다음에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기분이 안 나빠져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나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나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럼 어느 날 누가 때려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저 보셨잖아요.
얼마나 제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한테 핍박을 받고 그래도 눈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뭐 내가 까딱할 눈도 없지만 눈 하나 까딱 안 한 이유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쫓아가서 그냥 칼다 찔러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그 주인이 나서니까 내가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들같이 키운 애가 그것도 지가 교회 옮긴다고 지가 헌금했어요. 내가 헌금하라 그랬어. 나는 여러분 헌금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된 거는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이 결정했잖아요. 다 헌금하자고. 지가 스스로 헌금을 해놓고 아들같이 생각하고 그랬던 친구가 나가가지고 나를 고발을 한 거예요. 사기꾼으로.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경찰관이 뭐랬냐면 아니 목사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했네요. 이 친구가. 그래서 무혐의가 됐어 내가. 아무 혐의가 없어. 근데 3번까지 고발을 할 수 있대요. 또 고발을 한 거야. 그 이번에 검찰에서 얘기가 된 거예요. 검찰에서. 그 검찰에서 더 보완 조사를 해라. 그 보완 조사를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가 돈 빌려준 거를 가지고 이걸 먹고 내가 도망가서 안 갚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은행 은행 거래했던 거 다 거래처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당을 살 때 얼마에 산 거 다 근거를 다 가지고 갖다 냈더니 아이 이 자식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러고 저 또 무혐의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발할 거 한 번 더 남았어.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친구 욕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만 같으면 쫓아가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할까? 그동안에 내가 진짜 자식까지 생각했던 그걸 얹어서 2배로 얹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난도질을 쳐도 속이 안 풀릴 것 같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하나님 쟤들 왜 그런지 몰라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냥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 스데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우리 최경희 권사님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렇게 됐지만 더 되기를 바랍니다. 최 권사님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 씨 고집 세우지 말고. 최 씨는요 풀이 안 난다잖아. 앉았던 자리가 얼마나 독한지. 그 전라도 말로는 우리는 독해 그러는데 전라도 말은 독해 그러잖아요. 얼마나 독한지. 같이 해보세요. 영적 문제. 그게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가문의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가 가문의 영적 문제도 이해해야 되고 지역적 영적 문제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적 영적 문제도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가 돼야 사람들을 전도할 때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빨리 안 죽는다고 옆구리를 또 찔러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여러분 구했잖아. 그 고생을 하고 우리 권사님 구원했잖아. 그 고생을 해서 우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우리 집사님 구원했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하죠. 우리 사모님 그렇게 해서 구원했잖아요. 나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내가 내 뭘 잊어먹고 가면 굉장히 잔소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자기가 핸드폰을 놓고 왔어. 그 집에 지금 갔다 온 거야. 난 다시는 저런 잔소리 안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금 오늘 감사의 기도를 했어.
아마 그래도 또 잔소리할 거예요, 분명히. 자기도 그랬으면서. 자, 오늘 우리가 이 레위의 지금 가계를 공부하는 건데, 레위의 가계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지파예요. 그 중에 이 레위 지파에서 뭐가 나왔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와요. 그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죄가 해결되는 역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죠. 그럼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용서해 그냥 아가라 그랬어. 죄 짓는 보면 욕해, 아니 욕해가 아니라 욕해, 아니면 이해해. 욕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린 제사장이라 죄진 사람을 용서하고 죄진 사람을 구원하고 죄진 사람을 예수님처럼 희생해서 구원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얘들아 너 능력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 능력 가지고 해. 근데 우리 예수님 능력 갖고 살아, 내 능력 갖고 살아. 조금만 삐지면, 조금만 승질내면 우르르, 조금만 열받으면 다 죽여버릴 것 같은, 이렇게 나로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모자라고 우리같이 벌레만도 못한 것들을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함을 너무나 자주 잊어먹습니다. 화만 나면 잊어먹고, 조금만 속상하면 잊어먹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잊어먹고, 조금만 건드려도 난리가 납니다. 우리 이거 고쳐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레위인같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는데도 우리는 죄인을 도와줘야 될 제사장인데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욕하고 죄인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